할렐루야, 상남교회 박성민 전도사입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어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계신 분들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학성경 54페이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잘 알고 계시죠? 특히 작년 초에 개봉했던 이 어벤져스를 마지막으로 하는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이 영화가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면서 모든 이들의 이목과 그리고 마음을 잡았던 그런 영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영화를 본 친구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는 이미 수많은 작품에서 그 전에 아이언맨이 나왔던 영화,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 그리고 많은 영웅들, 선생님 지금 생각은 나지 않지만 많은 영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영웅들이 나오면서 그 지구 안에 있는, 우리 인류 안에 있는 악당들을 물리치면서 마침내 엔드게임이라는 영화를 소재를 다루면서 누구를 무찌르는 영화였죠? 네, 바로 세계 최강의 악당 타노스를 무찌르는 그런 영화를 배경으로 한 그런 내용이 바로 엔드게임이었죠. 선생님도 이 작년 초 아마 한 4월 달쯤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영화가 나왔을 때 영화관에서 보면서 이걸 보고 얼마나 소름이 돋았던지 한 달 혹은 2달 동안은 마블 세계관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그런 지난 날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떠올랐던,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다면은 이제 타노스 집단과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가 이룬 그 집단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싸우기 전에 캡틴 아메리카가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하죠? 이 망치를 탁 들면서, 자기 것도 아닌데 망치를 탁 들면서 어셈블이라고 외치면서 이제 다툼이 시작되죠. 싸움이 시작되죠. 저는 선생님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소름이 돋았던지, 유튜브에도 그런 영상들과 또 영화를 TV를 보다가 영화가 그 부분이 나오면은 또 보고 계속 돌려보면서 그때의 감동과 그때의 전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랬던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가져온 특별한 이유라도 있겠지만, 이 설교,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어벤져스를 봤던 그 기억들을 한번 살려보면서 우리가 함께 읽어나가기 원합니다. 이 영화는 참으로 우리에게는 호기심을 많이 가져다주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제일 영화를 보면서 제일 크게 많은 호기심들을 느낄 수 있겠지만, 이 설교와 함께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이 영화에 타노스를 무찌르는 데 있어서 이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모여서 싸우는데도 겨우겨우 무찔렀는데, 만약 이들이 모여서 무찌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인류는 이미 타노스 무리에 넘어가게 되고 비극적인 엔딩을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처럼 그런 생각이 들지만 어땠습니까? 이미 다들 모여서 무찔렀기 때문에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었고, 그리고 특별한 부름을 받아 특별한 임무, 미션, 지령을 받아서 모였기 때문에 그 영화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 이들은 모였습니다. 누가요? 어벤져스 집단이요.
어벤져스가 특별한 일, 타노스를 무찌르는 그 일을 앞장서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특별한 부름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임무 수행이었기도 했고요.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기 원합니다. 어벤져스도 이렇게 특별한 부름을 받아 왔는데, 모였는데, 과연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말 어벤져스처럼 특별한 부르심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기억에 있어서 가장 특별했던 부르심은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어떤 부르심이 있었나요? 보통은 아주 심상치 않은 일, 정말로 큰 일을 받았을 때 내가 이걸 할 수 있겠다. 물론 이거를 내가 받기 위해서 기대하고 학수고대했었던 그런 친구들은 내가 이 일에 있어서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열성을 다해 할 수 있겠지만, 정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내한테 내가 느끼기에는 정말 큰 임무를 받았다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망치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생각이 먼저 지배되기 시작하죠. 혹은 심상치 않은 그런 질문에 반대되는 그런 지령을 받았을 때, 정말 시시한 지령을 받았을 때, 시시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에이, 내가 그걸 왜 해? 혹은 내가 이거를 할 그게 어딨어? 나는 이것보다 더 큰, 이거 할 자격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사람인데 내가 이걸 왜 해? 에이, 이거는 다른 사람 시켜. 이러면서 그 일을 안 하게 되거나, 혹여나 하게 된다 하더라도 대충대충 마무리하거나 그렇게 이제 빨리 해결하는 그런 부르심도 있었겠죠. 오늘 읽을 말씀들은 이 특별한 부르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는 그러한 그 일들을 가지고 일들을 바라보는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거나 정말 특별한 부름이 있었다면 그 기억들을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오늘 들여다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입니다. 누가 나오나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또 19절에 보면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렇게 네 제자를 갈릴리 해변에서 이렇게 모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람을 낚는 어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사람을 낚는 어부, 지금으로 말하면 사람을 낚는다, 그러면 낚시, 이렇게 속이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구해내는, 그러니까 영혼을 구하는 사람, 그런 제자들이 되길 원하는,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참 특별한 말씀인데,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르심에 있어서, 제자들을 부르심에 있어서 두 가지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바로 예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부르심은 바로 특별한 일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특별히 불렀다는 것이죠. 부르셨다는 것이죠.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 이들을 불러 모읍니다. 실제로 이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도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평생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똑바로 잡히기 시작합니다. 어부의 길로 갈 수는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 그 사명을 주시면서 똑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는 똑바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이 두 명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일, 즉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일, 그런 것들을 하는 예수님의 그 지령을, 특별한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그 길을 따라가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는 과연 특권일까요? 특권이라기보다는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그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이 일에 적합한 특정 인물이거나 대단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도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각자를 향한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과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교사 선생님 그리고 저에게도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삼는 사역은 절대로 제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부가 되는 일은 어부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또한 제자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바로 평범한 부르심입니다. 왜 평범한 부르심일까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정말로 특별했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임무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아니죠. 특별한 사명이었죠. 특별한 사명이었지만 이 제자를 부르는 장면, 이 제자를 부르신 장면은 그렇게 특별하진 않았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평범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그냥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이 낚시를 하고 어부인 그 제자들을 보면서 나를 따라오라, 나와 같이 하자라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조건을 내세워서 제자를 모집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어렵고 까다롭고 그리고 스펙이 뛰어났고 용모가 빼어났던 그런 사람만이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자라는 조건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16절을 우리가 함께 볼까요? 16절을 보시면은 그물을 던질 때 바로 그물을 던질 게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누구죠? 시몬과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오시면은 좀 더 읽다가 19절에 보시면은 19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또 누가 나오죠? 그 형제 요한을 부르는데 역시 어땠습니까? 그물을 기울 때 부르셨죠? 네, 맞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자체는 정말로 특별했어요.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도 그 얘기를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명 자체는 정말로 특별했지만 부르시는 상황은 결코 특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어부들에게 금을 깁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일입니다. 생계에 있어서 정말 평범했던 일인 것이죠. 이런 평범한 일을 성실히 하고 있었고 열심을 최선을 다해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살 때,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일거수일투족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하실 수 믿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서 죄를 짓고 있든지 우리가 어디서 남에게 험담을 한다든지 뒤에서 욕을 한다든지 헐뜯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까요? 물론 다른 특별한 일들 같은 경우에는 부르실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일상적인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체험하는 것보다 우리는 생각해보면 특별한 곳에서 예수님의 그 콜링이 들려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때 어떤 게 또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볼까요? 수련회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련회 마지막 날에 기도회를 하는데 무대 앞까지 나와서, 그리고 맨 앞자리에 나와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기억하시고, 그럴 때와 그리고 일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리고 또 학원을 갈 때, 어디 놀러 갈 때, 그리고 뭐 지하철을 탔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릴 때, 그런 특별한 상황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일상적인 일이나 수련에 나와서 기도 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 회개하는 것, 그럴 때에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직접적인 만남이 있길 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닙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이 인물들은 어땠습니까? 일상생활의 가운데서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도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또 엘리사도 밭을 갈고 있을 때, 기드온도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죠. 이들의 부르심은 모두 각자의 삶에서, 그런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기다리시면서 어떠한 특별한 순간과 상황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그리고 삶의 순간과 상황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신앙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온전히 내 마음과 내 일상, 내 마음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일상에서도 묻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늘 준비된 상황, 그리고 늘 준비된 자세로 주님을 기다리면서 언제 어디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그 콜링의 순간을 기다리는 그 순간도 있겠지만, 그 부르심을 받을 때의 우리의 자세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편안한 사명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기 싫고 피하고 싶고,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기 싫은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니라.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나요? 네, 맞습니다. 한결같아요. 어떻게 한결같아요? 버려두고 떠났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의심 하나, 두려움 하나 없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히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자신의 전부와 같은 배와 그물, 그리고 자신의 생업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더욱 값진 것을 찾아 나아갔다는 것이죠. 주어진 사명이, 맡겨주신 사명이 이들의 일상보다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고기를 낚는 일보다 사람을 낚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이런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마음은 결코 쉬운 결단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명 앞에 누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요? 이처럼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주시는 일은 누구나 다 부담을 가지고 하는 일입니다. 전도사님도 정말로 다들 아시겠지만 전도사님도 정말로 소심하고 말수도 적고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습니까?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행복하죠. 왜냐? 핸드폰 안 봐도 되지. 그냥 나한테 간섭하는 사람 없지. 나에게 따로 부르는 사람 없지. 정말 지상낙원일 수밖에 없는 그 집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전도사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항상 인사하고 찾아가지고 고민 있는 친구 들어주고 뭐 아픈 사연 있는 친구 얘기도 들어주고 하지 않습니까? 전도사님도 이러한 사명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명을 누구나 부담을 느끼지 않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다 똑같은 사람이기에 누구나 다 부담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그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우리가 피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이라고 합니다. 핵심 중에 핵심일 줄 믿습니다. 사명을 피하지 않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을 피하지 않기. 사명을 피하지 않기. 따라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일이라면, 그분이 가신 길이라면 나 또한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당장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고 또 많은 것들을 깨달아야겠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늘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상에 살면서 일상이 더욱더 중요하고 이 일이 더 중요했기에 우리가 그 콜링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기꺼이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며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그리고 교사 선생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실까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어떤 기도 제목이 있냐면은 우리가 다 함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자리를 맡아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이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의 씨앗이 되게 하셔서 마음 깊은 곳에 씨앗이 자라 신앙으로 이어져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데 주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 하루속히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다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셔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비록 한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주님 이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을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랐던 제자들의 제자들의 그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과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쩌면은 주님의 말씀보다 삶이 더 중요했었고 말씀보다는 학교에서 나오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나오는 그런 말이 더 중요했었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는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앞서 나가고 다른 이들의 그 머리를 우리가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사람의 그 마음을 만지는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